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지키고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교리문답서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보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나는 어떤 위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담배를 입에 한 대 물었을 때 그 담배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술을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술이 주는 시원함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은 담배입니다, 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가지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만나는 그 순간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호중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한 번씩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산다. 아마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큰 위로가 무엇이었는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역시 바로 이 위로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
먼저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24년도 시작을 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무더운 여름날을 지내오고, 그래도 아직까지 2024년도가 좀 남았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주일이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는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5영도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던 시절, 아직도 결혼도 하기 전이었던 시절, 그때만 해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어른들로서 참 우러러 보였던 그런 분들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옛날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인생이 참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고 나면 그 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런 인생에 무엇이 위로일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의 말씀에 보면 103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03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더 이어서 9절에도 자주 경척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한순간인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참된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한 분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히 죽을 죄에서,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자주 찾아다녔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절을 갔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먹었던 비빔밥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희 어머님은 저를 자주 찾아다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어디를 갔다 오시든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교회를 갈 것이다.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매매를 가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마디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 희한하지요. 여러분, 무엇이 저희 어머니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저희 어머니의 삶에 그렇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를 물으라면 오늘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살아서나 죽었으나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졌고,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해서 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 한순간인 것, 오히려 더 삶을 망치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사실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평생에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평생에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삶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삶이 괴롭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원칙이 달라지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뭐하고요?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지금 내 마음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기대도 끝났고 소망도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부였던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각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났다?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에서도 제자들이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세상 사람들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멀찍이 구경꾼처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은 끝났다 자포자기하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던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발걸음을 되돌렸어요. 십자가가 행해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 죽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켰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참된 위로로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러분,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 깜빡깜빡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모습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억력을 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릴 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느 순간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벌써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오늘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요. 희한해요. 저희 어머니 다른 것은 다 모르고요. 처음 만났을 때 호중이가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 예수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머릿속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한 번 딱 부르고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도 예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중요한 것은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뻐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직분 가졌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안 알아주니까, 기억하여 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험담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의 모습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만드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참된 위로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위로를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